우리 사람은 각자가 누구나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있죠.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배우자 또는 자녀, 또 우리 일터인 직장, 또 사업, 물질, 건강 또는 시간, 여러 가지를 우리가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어떤 물건들 중에는 시간이 지나면 그 밸류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있죠. 전자제품이나 자동차 같은 경우에 새 것을 사서 너무 좋아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금방 그 밸류가 떨어지죠. 새 차라고 해서 딜러에서 샀는데 차를 끌고 나오는 그 순간부터 used car 바뀌어지게 되죠. 며칠 전에 뉴스에 보니까 영국의 고급 패션 브랜드인 버버리 회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시장에서 팔리지 않는 옷, 액세서리, 이런 향수 이런 것들을 3,700만 달러의 규모가 되는 그 물건들을 다 태워서 없애버렸다라고 BBC에서 그렇게 방송을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이 버버리 회사에서 소각한 제품 규모는 모두 1억 7천억 달러에 가깝다고 합니다. 1억 7천만 달러, 1억 1,700만 달러인가요? 그러니까 이 양으로 따지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큰 금액이죠. 그런데 그것을 왜 버렸느냐? 버린 이유가 그 버버리라고 하는 회사의 제품의 가치를 위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명품이고 희소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팔리지 않는 것들을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싸게 갖고 다니고 이러면 가치 밸류가 떨어진다는 거죠. 브랜드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 많은 물건을 태워버렸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과 또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우리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음으로 살게 되면 내가 가치 있게 생각하는 것이 그 가치관이 바뀌면서 생각하는 것도 내가 가는 것도 말하는 것도 모든 면에서 가치관이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는 그 가치관을 보게 되면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을 이만큼 하고 있구나, 더 예수님을 많이 닮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시면 어느 날 율법사가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율법사입니다. 계명을 잘 알고 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것이 가장 크고 첫 번째 되는 계명이다.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첫째, 둘째가 모두가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많은 계명 중에, 하나님의 말씀 중에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 가장 큰 계명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도가 된 사람에게 있어서는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가치, 저는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갖고 다니고 많은 것들을 배우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모든 것의 중심은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 모든 것에 이 사랑이 가장 소중한 가치 있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이제 이번 주간부터 읽고 있는 고린도전서의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이 배경이 되는 고린도 도시가 BC 146년경에 이제 로마의 황제에 의해서 나라가 이제 그 도시가 이제 파괴가 됩니다. 그 이후에 100년이 지나고 BC 46년도에 다시 이제 재건이 되게 되는데요. 이게 헬라 문화의 남북이 연결되는 도시고 항구 도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즈니스 상권이 발달돼서 도시가 많이 발달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제 자유인이 25만 명, 노예 출신들이 한 40만 명이 그곳에 살았다고 하는데요. 이 100년 동안 이제 폐허로 있던 땅이 많은 이주민들이 와서 살다 보니까 각자가 믿는 신들을 가져오기도 하고 신상을 가져와서 섬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신들은 의식적으로 성행위를 하는 그런 음행하는 이런 일도 있고, 선원들을 상대로 이렇게 매춘 행위를 하고 부도덕한 행위를 하는 이런 일들이 만연한 아주 그렇게 악한 그런 도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도시에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보내시고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그곳에 세우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또 이제 성장하게 자라가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고린도 지역에 세워진 이 고린도 교회 설립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제 자세히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제 바울이 아덴에서 2차 전도 여행길에서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제 고린도 지역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로마 황제에 의해서 그 칙령에 의해 가지고 유대인들 중에서 이제 고린도로 추방당한 사람들이, 로마에서 추방당한 고린도로 이제 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회당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많은 유대인들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돼요.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또 거기에서 이제 반발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이방인 유스도를 만나서 그 유스도의 집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로 이제 방향이 좀 턴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바울이 이곳에서 한 1년 6개월 정도를 유하면서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라고 하는 교회 배경을 보게 되면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사람들이 이제 같이 교회를 섬기고 예배를 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된 거죠. 이렇게 사회적인 배경이나 또 그 교회 구성원의 배경을 이렇게 보게 되면 좀 복잡한 상황이죠. 이런 배경 속에서 세워진 고린도 교회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훗날 이제 바울이 떠난 이후에 많이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뭐 문제는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물론 성도덕, 뭐 우상 숭배,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거, 또 시기하고 분파가 막 베드로파, 바울파, 무슨 파 하면서 나뉘어지기도 하고요. 뭐 지혜와 지식을 많이 가진 것, 뭐 은사를 가진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교만하고 이런 모습들이 이제 난무하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각각 다른 배경에서 이제 살았던 사람들, 또 생각이 달랐던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관점에서 근본적인 답을 제시하는 중에 특별히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2000년도에 그 고린도 교회에게 있었던 성도들의 문제, 그 분쟁의 원인, 그 원인이 무엇인가를 깊이 보는 가운데 그들이 잃어버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강조해서 13장에서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그 사랑의 소중한 가치를 잊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것을 지적하게 됩니다. 사실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요, 은사에 대한 이제 사모함이 있었는데 그 은사의 사모함이 방언이라든지 예언이라든지 또는 병 고치는 것, 어떤 기적을 행하는 이런 은사들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겉으로 좀 드러나는 은사들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복음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교회가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이런 은사들을, 풍성한 은사를 그 교회 안에 주셨는데, 그런데 은사를 받은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섬기라고 주신 이 은사들을 가지고 덕을 세우기보다는 오히려 이 은사들로 인해서 교회가 분란이 생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자, 남이 받은 은사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사는 자랑을 합니다.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이제 분란의 그런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소식을 들은 바울이 이제 편지를 써서 이제 그들에게 그 상황을 이제 좀 가르치고 싶은 거죠. 그런데 12장에서 은사에 대한 종류들을 쭉 설명을 합니다. 은사를 쭉 설명하고 나서 우리가 읽었던 12장 마지막 절에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더욱 큰 은사가 있다, 많은 은사를 이야기하고 나서 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은사를 너희들이 사모해야 돼. 그 은사에 대해서 내가 지금부터 소개해 줄게, 설명해 줄게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13장에서 그 모든 은사들보다 더 큰 은사, 가장 중요한 은사, 아니 그 은사의 베이직이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은사가 사랑이다라는 것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왜 사랑이 이렇게 소중할까? 왜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일까? 왜 가장 중요한 은사일까요? 인간의 삶에 있어서, 우리 삶에 있어서 사랑과 관련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인간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랑하는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또 우리가 얼마나 귀한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고 도망쳐 있을 때 독생자까지로 보내주시기로 계획하시고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의 죄를 대신 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다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힘입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진짜 사랑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교회는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교회예요. 바울이 이 사랑의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랑의 경험을 하고 나서 로마서 8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느냐? 환난, 권고, 기근, 핍박, 칼, 어떤 것이 나에게 와도 이런 것들이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부터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넉넉히 주님의 사랑으로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확신하는데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들도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깨닫고 난 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장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는 수많은 은사들, 그 많은 은사들을 열거하고 나서 그 모든 것들을 갖고 있어도 오늘 반복해서 본문에서 이야기하죠.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없으면, 독생자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먼저 첫 번째로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하는 그런 은사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좀 낯설고 신비롭고 내가 좀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하늘의 언어라는 의미로 쓰여집니다. 뭐 우리가 사람의 방언 그랬을 때 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영어가 잘 안 들려요. 뭐 우리가 어디 멕시코를 가면 그분들의 말이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전도하겠다고 열심히 배우지만 지금도 잘 발음이 띄어지지가 않아요. 그런 것처럼 좀 낯설은 거죠. 그런데 이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다락방에서 오직 기도하면서 성령의 강림을 사모하고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방언이 서로 다른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점에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로운 체험의 하나죠. 그리고 여기 천사의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천사의 말이라는 말은 이 하늘의 말, 감동을 주는 말, 잘 설득시키는 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말을 잘하는 웅변가들을 이야기할 때 보통 이 말로 천사처럼 말을 잘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징과 꽹과리처럼, 여러분 징하고 꽹과리가 있는데요, 이게 부딪혀요. 그런데 박자를 잘 맞추고 조화를 잘 이뤄서 소리를 내지 않으면 참 듣기 싫은 소리가 되고 소음이 되죠. 그것처럼 방언의 은사가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정말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많은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꽹과리 같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방언을 받았어요.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그런데 저분이 방언을 못해. 신앙생활 오래 했대는데 장로님이랬는데 뭐 어떤 분은 목회자랬는데 방언도 못해. 방언도 못해? 은혜를 못 받았구만.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결국은 그것은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교회의 화평을 깨트리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분은 방언을 잘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교회와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교회 공동체를 섬기려는 그 마음에서, 그 동기 때문에 그것을 절제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시면, 그래서 5말을 하는 것이 오히려 1만 마디의 방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내가 아무리 방언을 잘하고 뭐 무슨 소리를 내고 뭐 다 한다 할지라도 정말 5마디의 말처럼 말씀을 가지고 바르게 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거 좋습니다. 다른 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랑이 되면 안 되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서 성경 구절을 이렇게 대면서 누가 어려운 분이 있을 때 성경을 펴고 이 말씀으로 저는 은혜를 받았어요, 전해주는 거 좋아요. 감동적으로 잘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 좋아요. 근데 성경을 지식으로만 알고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한 웅변을 하고 화려한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위대한 것이 아니에요. 더 위대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예수님이 말 잘해서 그 말 잘하는 예수님의 그 화법 때문에, 화술 때문에 매료돼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거기에 감동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감동 때문에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죠. 우리가 진정으로 상대방을 감동시키는 일은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많은 은사를 우리가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은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열매가 더 중요해요. 은사를 받았다면 열매가 나타나야죠.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주고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언의 능력이 있어서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미리 알고 말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게 되면 어떤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했는가 하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그 말씀을 들은 선지자들이 그 말씀을 전달하죠. 그러니까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들이 선지자입니다. 그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완성이 되었습니다. 성경의 캐논, 이 성경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마감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자, 이제는 더 이상의 선지자도, 더 이상의 예언자의 시대도 끝났습니다. 이제는 끝났어요. 그런데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는 계시를 받았고 예언을 주신다고, 그걸 내가 받았다고 해서 그것을 막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쫓아다니고 그런 선지자들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고요,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고 예언을 한다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기독교를 빙자한 점쟁이들입니다. 점쟁이는 둘 중에 하나는 맞거든요. 거짓 예언자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거짓 예언자는 좋은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옛날에도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람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거짓 예언을 합니다. 그리고 거짓 예언을 해서 많은 수익을 얻었습니다. 자기의 배를 불렸죠. 예수님 당시에도 이런 불의를 행하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주님이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거짓 선지자를 이렇게 구별하는 아주 쉬운,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어요. 거짓 선지자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뭔가 하면 자기 이익을 챙겨요. 자기 이익만을 챙겨요. 그래서 여러분, 거짓 선지자들 교주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잘 삽니까? 경기도에 가면은요, 양평에 헬리콥터가 있고요, 땅이 그 땅에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있는지 몰라요. 지금도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집 팔아서 다 바치라 그러죠. 이제 세상 끝났다고. 여러분, 하나님은 하늘나라를 바라보면서 사는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누리라고 하셨습니다. 누리기 위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우리가 생활 가운데서 베풀고 나누기 위해서 물질을 다 팔아서 없애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쫓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18장에 보시게 되면 점쟁이, 기륭을 말하는 사람, 요수라는 사람, 무당들, 꿈꾼 얘기하는 사람, 환상을 이야기하는 사람, 신비한 말을 이렇게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말을 듣지도 말고 믿지도 말고 단호하게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신비한 거 쫓지 마세요.
말씀 속에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응답하시는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태산 같은 문제가 내 앞에 있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정말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 뜻대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사람, 이런 사람을 우리가 태산과 같은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산으로 옮기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움 중에도 주님 바라보고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해 줄 때 그 믿음의 기도가 응답되어서 병자가 일어나고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베드로와 바울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능력, 주님의 그 능력 힘있고 기도하고 그리고 병자들 향해서 선포할 때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고 일어나는 귀신 든 자들을 내어 쫓는 이런 기적들을 행했죠. 근데 이 기적을 행할 때 그냥 한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그 일을 감당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고 신앙생활 오래 하고 대단한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고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고 지식이 있고 그렇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이 행하는 믿음의 능력, 이것은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없는 믿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교만하게 만듭니다. 사람을 판단합니다. 교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자꾸 현혹시킵니다. 끌고 다닙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만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찬양과 영광을 내가 빼앗아 가는 거죠. 우리가 태산 같은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으로 또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기도하셔서 우리의 이웃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여기 마지막에 사랑이 없으면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랑의 가치를 이야기해주는 중에 우리가 모든 것으로 구제를 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여러 번 표현을 해요. 잠언 여러 곳에서 이렇게 구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을 성경은 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생명도 건강도 물질도 자녀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선한 행동이고 경건한 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 구제하는 일을 열심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시면은요, 한 유대인 이제 부자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이야기하죠. 간음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런 말 다 알고 있지? 그랬더니 그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아유 주님, 제가 그건 어렸을 때부터 다 지켜왔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래, 너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다.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줘라. 그러면 내가 하늘에서 큰 상급 보물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을 보면 그가 큰 부자였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준다는 것, 그것은 대단한 거죠. 모든 것 다 맡기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보통 믿음을 가지고는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죠. 성경에 보면 우리가 바나바가 그런 일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존중을 했죠. 근데 만약 이렇게 큰 일을 했어도, 이런 일을 누가 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 교회에도 유익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도 유익이 되지 않는다. 이것은 하늘의 상급이 없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바로 자기 자랑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사람의 사건을 이야기해 주죠. 다 바치는 것 같았지만 자기를 드러내고 싶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할 때도 구제할 때도 나눌 때도 여러분이 지정해서 교회에다가 이분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뭐 주소나 전화번호까지 써서 주셔도 좋아요. 내 이름으로 하는 것보다 교회 이름으로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제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구제하라 그래요.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 땅에는 구제받을 가난한 대상이 너무나 많대요. 항상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그들에게 손을 펴라라고 이야기해요. 손을 펴라. 그렇게 손을 펴서 구제하고 가난한 사람을 도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재앙의 날에 너를 건져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살려주겠다. 질병이 걸렸을 때 그때마다 순간순간마다 아플 때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그때마다 고쳐주시겠다. 고쳐주시겠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신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그래서 이 구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주의할 점을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외식하지 마라, 회당에서 뭐 사람들 많은 데서 길가에서 하지 마라, 나팔을 불지 마라 그래요. 이건 뭐냐면 많은 사람들 앞에 이렇게 보이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거짓된 거라는 거죠. 사랑의 마음이 그 마음에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할 때는요, 구제를 받는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좀 힘들지만 구제를 받아요. 근데 마음이 편치 않죠. 누구든지 베풀고 싶지 받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줘도 사실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그 받는 사람의 마음을 속 깊이 헤아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다가, 우리 교회가 구제할 때 저에게 목사님만 아시고 이렇게 전해주세요 그러시죠. 너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만 아시도록 조용히 하라는 거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리라. 그리고 주님은 이웃들을 위해서 목숨마저 버리면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다 또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가 이웃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이런 정신, 구제하고 희생하고 이런 것들, 이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보상이나 기대를 가지고 희생을 하잖아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왜 안 해주지? 왜 저렇게밖에 안 하지? 왜 저렇게 돼야지? 하면서 마음에 미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구제를 하고 우리가 베풀고 섬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 주고 잊어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제의 사랑은요, 내가 주고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제를 받는 대상도 마음에 평안이 오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요, 진정으로 상대방을 이해해 주는 거죠. 상대방의 마음을 내 마음에 품는 거죠.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나보다 존귀하게 생각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문학가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톨스토이가 우리 사람은 빵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사랑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좀 배고프면요, 어떻게 해서라도 먹고 살려고 해요. 노력할 수 있어요. 견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면, 외로우면 자살도 하죠. 여러분,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요즘에는 이제 사랑을 말로만 하지 않고 행동으로도 많이 표현하죠. 사랑을 표시하는 마크가 있습니다. 행동으로. 여러분, 요거 잘 아시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하트를 머리에다 그리기도, 또 좀 쑥스러운 분들은 이렇게 조그맣게. 여러분, 이런 거 해보셨어요? 좀 잘 안 되세요? 사랑한다고 할 때 표현하는 러브 마크, 이 러브 마크라는 책이 있습니다. 케빈 로버츠라는 분이 이 러브 마크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은 경영에 관한 서적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업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의 주머니에서 돈을 뺏어낼 수 있을까? 주머니를 열 수 있을까? 그것을 연구하는 그런 책이에요. 인사 조직이 없는 세계적인 광고 대행 회사 사치앤사치라는 회사의 CEO인데, 이 케빈 로버츠라는 분이 이 책에서 기업 경영에 대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핵심 가치, 성공적인 브랜드 마케팅의 핵심 원리를 한마디로 사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기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사랑이다. 최고의 기업 브랜드의 가치, 이것은 사랑이다. 이것이 이 책의
주제입니다. 타 회사에서 경쟁의 우위에 서기 위해서는 단지 브랜드 이름이 아니라 소비자의 마음에 강한 인상이 주는 그런 러브 마크가 되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책 속에서요. 그 이유는 왠가 하면 이 세상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힘,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힘은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적인 기업이 되려면 사랑을 모토로 하는 기업이 돼야 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의 기업도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주머니를 열기 위해서는 사랑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십자가의 주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우리 교회가, 그리고 성도들이 이 안에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열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처음 오신 분, 또 교회를 옮기시게 된 분, 교회 이렇게 만나는 분들, 그런 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얼마나 사랑을 표현하면서 사십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말, 이 말은요, 들으면 들을수록 좋은 말이죠. 들어도 좋은 말이죠. 이 사랑이라는 말은 너무 좋은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고 인사하시겠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배 때 축복성을 찬양합니다. 사실 이 러브 마크, 사랑에 표현하는 거 좀 어색하죠. 어색한데 여러분, 교회에서조차도 이 사랑의 표현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또 나를 대적하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우리가 웃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할 수 있겠어요? 교회에서부터 노력해 보는 거예요. 우리끼리니까. 그리고 주님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 사랑을 받았으니까. 2018년 5월 11일 날 중앙일보에 게재된 기사가 있었는데요. 영국에서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가치 50개를 놓고 그것을 이제 돈으로 이제 환산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1위는 건강이었답니다. 건강이 2위하고 조금 차이가 났는데 1위가 건강이고요. 근소한 차이로 2위를 차지한 가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가치, 그 가치가 사랑해라는 말이래요. 사랑해. 다시 한번 조용하게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해보실래요? 사랑해. 여러분이 사랑해가 얼마의 가치가 있는 줄 아세요? 이 사랑해라는 말 속에 30만 불의 가치가 있답니다. 30만 불. 30만 불. 적은 액수가 아니죠. 여러분, 내가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그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30만 불의 값어치가 있는 행복을 줄 수 있다면 뭘 못하겠어요? 뭘 주저하겠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에게, 이웃들에게, 누구에게든지. 그렇죠? 이 시간에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옆에 있는 분들에게 조금 어색하겠지만 이번에는 이제 말로만이 아니라 러브 마크를 뭐 이렇게 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하셔도 좋고, 자, 준비하시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걸로 예쁜 모양, 가장 예쁜 모양을 만들어 보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자, 예쁘게 하트를, 찌그러진 하트를 만들지 마시고, 만들면 좀 기왕이면 예쁘게 만드셔서, 자, 이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자, 시작.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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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여러분, 힘드시지만 행동으로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사 중에 가장 따뜻한 은사, 가장 좋은 은사, 가장 큰 은사, 이것은요 바로 우리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가 이미 받은 은사가 많은데 그 은사 안에 사랑이 넘쳐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우리의 삶 속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은사를 마음껏 활용해서 정말 참된 하나됨의 온전함을 이루고, 정말 하나님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주시고자 하시는 수많은 상급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교회, 가정,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실 때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정말 사랑으로 잘 다스려서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또 결심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졌던 많은 가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알기 전에 갖고 있었던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그 어떤 가치보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의 가치,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가치, 그 사랑의 가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희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많은 은사들을 주님의 그 사랑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음껏 표현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러브 마크가 되어서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는 사람들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헌신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섬김이, 희생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